왜 하나님이 좋으시죠?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모든 사람이 듣게 하랍니다. (2018년도에)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죽고 화를 당하고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또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가 믿어져야 되겠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가 말을 잘해서 사람을 설득해서 구원을 시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만 믿더라, 이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18장 10절에도 우리가 잠잠하지 말아야 될 것, 침묵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찾아가서 복음으로 살려내는 거죠.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한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정한 자. 자, 이런 말씀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창세전이라는 말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택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연히 구원받은 게 아니고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라.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았듯이 지금 세상 밖에는 이런 사람들이 꽉 차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우리가 이제 도전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서론입니다. 이거를 위해서 다른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중요하지도 않는데 거기다 너무 우리가 에너지를 거기다가 소비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생명운동.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생명운동이 일어나면 그냥 우리가 방치하면 안 돼요. 양육운동을 해야 됩니다. 전 성도가 생명운동하고 전 성도가 양육운동하고, 그리고 이제는 세 번째는 제자운동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주목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듣게 하려면 전 성도가 생명운동을 해야 됩니다. 전 성도가 양육운동하고 전 성도가 제자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2018년도에는 교회 안에 기초반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기초반을 만들어서 전 성도가 구원의 길을 할 수 있도록, 전 성도. 시간이 없는 분은 제가 새벽이라도 쫓아가서 구원의 길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새벽이라도 쫓아가서.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얻은 사람을 양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육반을 만들어서 이제 개인 양육을 하는 훈련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역시 제자반입니다. 제자반을 만들어서 제자를 키워야만이, 제자를 세워야만이 세계복음화 가능하고 우리 민족복음화도 가능하고 지역복음화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전 성도가 구원의 길을 마스터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 메이커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도 구원의 길을 할 수 있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에뱀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 자녀는 일생 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이분을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면 됩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성령으로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참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진리의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세요.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그러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다른 길이 있으면 안 해도 되는데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려내라죠. 2018년 때는요, 전 성도가 이 십자가의 도를 만나는 사람에게 가는 모든 현장에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유치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치부도. 우리 선생님들이 훈련을 잘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자가 맞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모든 사람이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구원의 길 마스터가 되라. 이제는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길 메이커들이 계속 만들어져야 됩니다. 예수 영접하자마자 바로 가르치세요. 구원의 길. 새가족이 바로 구원의 길을 가르치세요. 왜냐하면 새가족 주변에는 전부 전도에 바칩니다. 우리가 새가족을 놓쳐버리면 큰일 납니다. 자, 이제 이게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되는데요. 양육은 지상 명령입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보니까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길에 행할든지 누웠을 때든지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양육하라 이 말이에요. 어떤 부모가 아이를 낳고 네 스스로 커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어요. 전부 젖을 먹이고 이유식 먹이고 단단한 식물을 먹여서 키우잖아요. 자, 새 가족을 양육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이 양육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예레미야 예가 4장 4절에 보니까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양육하는 사람이 없어요. 말씀 운동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재앙을 만난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다 힘이 없어가지고 바벨론 포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예가라는 뜻이 뭡니까? 슬픈 노래 아닙니까? 슬픈 노래. 뭐가 슬픕니까? 여러분, 누가 억울한 소리 좀 했다고 막 그게 슬퍼가지고 한이 돼가지고 울고 그러는데요. 그게 우리가 슬픈 게 아니고 양육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젖먹이가 목말라가지고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리고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다 영적으로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상태가,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불신자의 포로가 됐을 때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우리가 양육하지 않으면, 우리 새가족들을 양육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전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한번 보세요. 이거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구약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82쪽입니다. 1283쪽. 구약 성경 1283쪽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영적 기갈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아니, 말씀 홍수 시대인데 무슨 기갈이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기갈의 시대가 와요. 그러면 12절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완전 방황하는 거.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녀도 말씀을 찾지 못해요. 이런 시대가 옵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13절 한번 보세요.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처녀도 건강한 남자도 다 쓰러지는 날이 올 것이다. 영적으로 병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말씀 사모하지 않는 사람하고요, 여러분 뭐 결혼하고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런 날이 온다니까요. 이런 날이 와요. 우리가 이 양육을 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이런 시대에 오면요 다 쓰러져 버린다니까요. 제가 지금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저거. 이거는 협박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 성도가 이제는 개인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양육의 모델들이 많이 있죠. 자, 여러분, 이 모세라는 사람을 하나님 누가 양육했습니까? 요게벳이라는 어머니가 양육했죠. 어떻게 양육했습니까? 집에서 3개월밖에 못 키웠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바로의 궁으로 이제 들어가서 유모로 들어가서 젖을 먹이며 삭슬 받아가면서 키웠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양육이라는 이걸 딱 붙잡은 거예요. 이 모세가 3개월짜리 이제 어린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지금 복음이 지금 각인이 안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걸고, 자기 아들의 생명을 걸고 바로의 궁으로 들어간 거예요. 발각되면 어떻게 돼요? 침모라는 게 발각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둘 다 죽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걸고 바로 왕궁에 들어가서 양육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심정을 가져야 돼요. 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큰 인물로 쓰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말씀에 관심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훈련을 시켜서 쓰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는 많은 고생이 뒤따른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자,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한번 보세요. 사무엘. 누가 양육했습니까? 어머니 한나가 양육했어요.
엄마들은요, 아이들하고 싸우지 말고, 엄마들이 막 그 아이들하고 전투를 잘해요. 힘드니까 전투하겠죠. 양육 제대로 하세요.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젖대기까지. 그러니까 한나는 사무엘을 어떻게 양육할 딱 준비를 했냐. 젖대기까지 딱 잡은 거예요. 기간을 딱 정한 거예요. 젖대기까지 내가 저 아들 사무엘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되겠다. 완전히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시켜야 되겠다. 왜? 저 때면 성전에 바치기로 서원을 냈잖아요. 자기가 양육할 수 있는 기간은 저 때는 그 시간까지밖에 없어요. 시간이 그것밖에 없어요. 딱 결단한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양육을 해야 돼요. 여러분 디모데 한번 보세요. 디모데. 누가 양육했습니까? 어머니 유니게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에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그 청결한 신앙이 전달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대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라느니라. 어렸을 때 누구한테 양육받았습니까? 어머니 유니게.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성경을 배운 거예요. 양육을 받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하는 것도 이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어렸을 때 들어가는 건 평생 갑니다. 평생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전부 전 성도가 개인 양육할 수 있는 이런 제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 전에서 사람을 살려놓고 여러분들이 양육하고, 아멘, 복음 전하고 양육까지 다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전도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지금 랩런트들, 요즘에 랩런트들 참 똑똑합니다. 다 똑똑하더라고요. 보니까 애들도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근데 영적으로만 둔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이요, 정말로 이게 딱 깨달아 버리면요,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이 100%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의 미래 100% 책임지십니다. 생명운동에 여러분 인생을 걸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양육을 하다 보면 누가 나옵니까?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제자가. 자, 우리는 제자, 모든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하지만 우리는 결국 뭡니까? 제자입니다. 제자 찾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확신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산상보훈을 주일 오전 메시지를 계속 지금 받고 있죠. 자,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온지라? 제자들이 나온지라. 2절에 보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제자들이 나오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리고 3절부터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들의 것이며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제자가 화가 돼야 되느냐? 오늘의 말씀.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 승리하려면요, 예배 성공하지 않고는 절대 오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이 없이 사는 사람 제자가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오늘의 말씀, 매일같이 오늘의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제일 먼저 주신 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말씀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제자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오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오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꼭 기억하세요. 오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거는요, 빈 인생이에요. 빈 배나 똑같아요. 그리고 지금 요즘에 우리 지금 주일 메시지가 뭡니까?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잖아요.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오늘의 기도를 찾아내야 됩니다. 오늘의 기도를 찾아내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는 오늘의 기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뭐를 가르치셨습니까? 오늘의 전도입니다. 오늘의 전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삼오늘 속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삼오늘 속에. 왜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지금도 성취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의 여정이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제는 언약의 여정을 지금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지금 전 성도가 이제는 삼오늘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 훈련을 시킬 겁니다. 이제. 우리 지금 이건 2018년도에 전 성도가, 전 렘넌트가 받을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뭡니까? 이런 비밀을 가진 3제자가 세워져야 됩니다. 3제자가 세워져야 돼요. 교회를 살리는 비밀 결사대. 여러분 교회는요,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래서요 2018년도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이기 때문에요, 교회를 살리는 비밀 결사대.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살리는, 교회를 세우는 비밀 결사대. 그리고 우리는 렘넌트 미니스트리, 렘넌트를 키우는,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미니스트리로. 여러분 우리 지금 중직자분들이요 참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제가 알아요. 렘넌트 위해서 기도하면 한이 서리지다니까. 우리 그런 중직자들의 기도의 배경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간다는 거는요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은 좀 지혜를 발휘해야 돼요. 중직자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중직자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세 번째 제자가 뭐예요? 우리는 이제는 홀리메이슨. 홀리메이슨입니다. 홀리메이슨. 자, 이제는 결국은 뭡니까? 시대마다 성전 싸움이에요. 성전 싸움. 그러니까 이제 좀 유 목사님 통해 메시지 계속 우리가 받았잖아요. 템플 전쟁이라고. 여러분 우상의 신전이 들어서면요 그 나라 망합니다. 지금 우리 중직자분들 중에서 저와 같이 그 캄보디아 다녀오신 분들 여러분 계시잖아요. 저 캄보디아는요 진짜
천지개벽이 일어나야 돼요. 저희 캄보디아 저기에 가면 앙코르와트라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불가사의한 신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게 불교 신전이에요. 그 갑자기 이스라엘이야. 캄보디아 사람들은 인사 자체가 욕을 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도 동화돼 가지고요, 다 이러고 있습니다. 뭐 합장하고 있다.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합장해요. 다 인사 같은 인사라고 생각하고. 제가 딱 보니까요, DNA 속에 완전히 각인돼 있어요. 우리가 가서 예수 영접시켜가지고 갈 때마다 양육했던 사람이 페이스북에 딱 올려놓은 거 보니까요, 절간에 가서 딱 부처처럼 앉아있어 이렇게 딱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고 막 그러더라고. 그런 게 뭐냐, 이 캄보디아 사람들은 모든 게 신이라, 범신론이라고, 모든 게 신이라. 그러니까 그 중에 예수신도 좋은 거예요. 좋은 신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 있잖아요, 아침이 되면 중들이요, 이 옷 속에다가 이게 뭐 이렇게 그릇 쫙 넣어가지고요, 전부 막 시내 돌아다닙니다, 맨발로. 그러면 그 중이 딱 오면요, 막 자기도 맨발로 뛰어가가지고 돈을 주든지 막 음식을 주든지 해가지고요, 이것부터 해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됐으면 그 나라가 세계에서 최빈국 중에 하나예요. 부정부패, 세계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운 나라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세워진다, 여러분 성전이 세워진다, 이게 지금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이제 복음이 없어서 이게 문제가 또 되는데, 제가 전도사 때요, 서울에 역삼동에 충영교회라고 있어요. 그 원로 목사님이 이제 김창인 목사님이신데, 이 어르신이 이제 그 교회를 건축할 때 88 올림픽 전이었어요. 이제 시청에서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공사라. 이 어른이 보통 분이 아니요, 시장을 찾아가 가지고 막 호통을 쳤대요.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몰려올 건데 강남에 술집 보여줄 거냐? 저 미국 유럽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절간 보여줄 거냐? 호통을 쳐더니 허가를 내주더래. 그래 교회를 지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여러분, 복음이 없어서 또 문제가 오지만, 여러분 정말로 복음 가진 성전 하나가 세워지면 지역의 모든 우상 문화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홀리메이슨이 일어나야 돼요. 저는 지금 2018년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로 이 성전, 이거를 우리에게 이제 심어 주실 겁니다. 이미 우리 속에 심어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술집 같은 데 가보세요. 얼마나 의리의리하는가 보세요. 저 절간 가서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의리의리한가. 우리 교회 찾아오라고도 잘 못 찾아와. 여기는 지금 내비게이션도 잘 안 나온대요. 어떤 사람은 내비게이션이 하도 구닥다리인가 모르겠는데 꼭 알려주면 저쪽으로 가요. 저쪽으로. 저쪽으로 간다. 저쪽이 어디요? 저기 교회 하나 있잖아요. 저도. 자, 2018년도에는 우리가 이제 제자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제자가 아닙니다. 이 삼오늘 속에 있는 제자, 그래서 비밀 결사대로 교회를 살리는 제자, 렘넌트를 키우는 렘넌트 민스트리 제자. 여러분, 홀리메이슨.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요 정말 이 문화 싸움입니다. 문화 싸움이에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무당 전도하신 분들은 무당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무당집 딱 깃발 꽂혀져 있는 집 주변을 여러분들이 가서
몇 가정만 한번 돌아가서 한번 점검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얼마나 이 약한 영이 그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드는지 몰라요.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복음 가진 교회 하나 세워졌다, 성전이 하나 세워졌다, 이거는 그 지역의 모든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하나 딱 세워놓으니까, 솔로몬이 세워놓으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막 전무후무하게 축복을 하셨어요. 이런 제자를 우리는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3천 제자 운동. 여러분, 뭐 이렇게 기도 제목을 확실하게 잡으세요. 이제는 우리 교회가 3천 제자 운동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요, 제자 운동도 모델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제자를 남겼잖아요. 여호수아. 또 엘리야는 엘리사를 남겼습니다. 또 많은 제자가 있지만 대표적인 제자. 바울은 디모데를 남겼어요. 사무엘은 다윗을 남겼습니다. 그 말은 뭐냐? 세계복음화는 제자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는 제자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무리가 세계복음화했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제자에서 제자로 언약의 바톤이 전달되면서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2018년도에 우리 모든 성도가 이제는 제자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결론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서 말씀 운동을 하니까 핍박이 일어나잖아요.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2년 동안 집중 훈련을 했습니다. (2년) 동안 집중 훈련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요 굉장히 좋은 시대에 태어났어요. 근데 이 시대, 이 축복된 시대를 우리가 축복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모임 자체가 금지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2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 만난 게 아니고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거의 만나잖아요. 근데 여기는 날마다 모였어요. 날마다 2년 동안 날마다 집중한 거예요. 이 제자들은요, 이게 키예요. 이게 키입니다. 열쇠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거를 진행을 하면서 2018년도에는 제자들을 모아서 집중훈련을 할 겁니다. 자, 집중훈련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이 집중훈련을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제는 현장으로 파송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든 사람을 복음 듣게 하려면 이 축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앞으로 2018년도에 우리 교회가 받을 응답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받을 응답이에요. 아멘입니까? 전 성도가 이제는 생명운동은 같이 해야 된다. 전 성도가 이제는 개인 양육을 하는 것이다. 누구도 이제 할 수 있는, 어린 렘넌트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 양육하는 사람이 있어요. 애들이. 자, 렘넌트들 속에도 제자가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제자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런 제자들이 2년 동안 집중했더니 모든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되더라.
자, 2018년도 새해를 맞기 전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응답의 말씀을 붙잡고 성취될 말씀을 붙잡고 2018년을 시작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에 보니까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자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인데 그 면류관이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전도입니다. 전도 설교예요. 생명운동입니다. 여기에 한 사람도 낙오자가 되지 않고 우리 렘넌트들까지 이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17년을 마무리하고 2018년을 맞이하기 전에 2018년도에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 성도를 통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전 성도가 개인 양육할 수 있는 EBS 요원이 되게 하시고 전 성도가 제자화되고 또 제자를 세우는 축복을 누리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음 듣는 그날이 오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100% 성취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